안녕하세요. 미주세안교회 김상욱 목사입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까지 그리고 최근에 온라인으로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굴도 모르고 누구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귀한 헌금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만 알고 누구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그 귀한 헌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설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성령님께서 마음 주신 것이 있어서 예전에 묵상했던 노트를 다시 살펴보며 영상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또 메시지의 내용이 비판적인 설교,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설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런 설교만 하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유다서 설교도 거짓 교사, 나쁜 놈들, 적그리스도, 악한 인간들, 이단들과 사꾼 목사들 비판하는 그런 설교인데 왜 저는 이것을 설교해야 되는 건가요? 저도 설교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설교, 그리고 진짜 위로가 되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저 회개하라고 호통치는 설교, 거짓된 이들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설교, 이제 저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사람들을 위로하는 설교,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구독자분들 중에 어떤 분은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 너무 찌르기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잘 살고 계시는 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분들, 괜히 내 설교 듣고 자신을 더 정죄하며 진짜 두루마기를 빨고 계속 빨아야 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 아니야? 행위를 강조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면서 너무 거룩, 행함, 회개, 이걸 외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균형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 아니야? 구독자들, 시청자들을 정죄하며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한 거예요. 성령님, 저도 위로하는 설교, 그런 아름다운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성령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김 목사, 그런 설교는 너 말고 하는 사람 많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네가 전하는 이런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를 들고 쳐서라도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 하는 시대이다. 사람들이 너의 메시지를, 그리고 너를 좋아하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는 그저 내가 너의 입에 넣어주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 된다. 겸손하거라. 넌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저희 교회 뒷마당에서 유다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영상 설교의 제목은 유다서와 적그리스도, 부제목은 거짓 교사로부터 달아나라입니다. 오늘 이 영상 설교의 말씀은 2020년 8월 30일에 제가 기록해 놓은 묵상 노트를 다시 정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날 유다서를 읽고 묵상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편지로 이 서신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그런 것들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당시 유다서를 잘 읽고 앞으로 여기 나오는 거짓 교사들을 보거든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출현했습니다. 지금 악한 영들은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가 바로 오늘 유다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입니다. 유다서에는 명백하게 거짓 교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특징을 묘사하면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 교사로 묘사된 자들이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난다고 사도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항상 말세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2025년 3월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서 누가복음 17장과 21장에서 말씀하신 세상의 종말이 우리 세대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 진짜 마지막 때에 누가 출현을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출현한다고요. 거짓 교사들이 막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가 이 한 장짜리 짧은 편지를 쓰면서 하고 싶었던 경고가 뭘까요? 초대교회 시대 때 나타났던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과 교회 시대가 다 끝나는 무렵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졌으니 그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비진리를 전하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진리, 즉 믿음의 도를 가지고 그들과 싸우며 그들을 심판하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주님을 기다려라. 유다는 이것을 편지를 통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이 편지를 쓸 당시 거짓 교사들은 누구였습니까?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이단들, 즉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에 침투하여서 다른 복음을 전하며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 사람들인지 유다서에 자세히 묘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유다서 말씀을 적용해 보면 진짜 말세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은 누구일까요? 유다서 4절에 거짓 교사의 핵심적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 마지막에 가장 큰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그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자들이 먼저 유다서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의 거짓 교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통합은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완성될 때 함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그래서 먼저 이단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정통의 탈을 쓰고 있지만 기존의 교회에서도 번영신학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그런 거짓 목사들, 거짓 신자들, 거짓된 신학교 교수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교사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말씀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 그대로 받지 않고 거짓 교사들은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그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통해 그들을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며 비진리가 이 세상에 만연해 있으며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이 정통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에 나오는 유다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거짓 교사의 특징을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그리고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자가 주위에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거짓 교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되고 유다서가 뭘 말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거짓 교사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경건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ungodly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들은 신앙심이 많은 것 같지만 이들에겐 신앙심이 없습니다. 목사들 중에 경건하지 않은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신학교 교수들 중에 경건하지 않은 교수는 일단 신학교 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목사를 직업으로 택했을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목사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소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목사 타이틀만 있는 것이고 목사를 직업으로 여기며 종교놀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학교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 이것이 그들에게는 위선이 됩니다. 거짓 교사는 또는 거짓 목사 또는 거짓 신학교 교수는 적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풍기는 냄새가 바로 악취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신학교 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내뿜는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의 머리 꼭대기에는 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목회자로서의 거룩함, 말과 행실에 그것이 묻어나지가 않습니다. 천사의 모양으로 가장할 수는 있으나 그의 본질과 지금까지 형성해왔던 삶의 자취는 지울 수가 없으니 사람들은 그 거짓 교사를 보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목사 같지 않네. 목사 같지 않은데. 아무리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른 목사상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목사는, 그 신부는, 그 교수는 마귀를 닮았습니다. 저도 어떤 목사의 얼굴을 볼 때 마귀의 표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을 보면
경건하지 않은 거짓 교사가 경건하지 않은 모든 일과 경건하지 않은 모든 완악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을 반드시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에게만 적용해야 할까요? 평신도, 장로, 권사, 집사, 성도님들에게는 적용 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들, 집사, 성도들 모두 유다서 4절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들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경건의 모양,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있지만 경건한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며,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가지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거짓 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 음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일단 거짓 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그동안 과거에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한때 알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무덤덤해진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방탕함과 음탕함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말로만, 겉으로만, 설교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기도 말고 진심으로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혼자 앉아 하나님 아버지 하며 울어본 경험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미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셋째, 거짓 교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단들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단들은 어차피 잘못된 것을 믿으니까 끝이 다른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은 그 자체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단은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목사들,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 100명에게 물어보세요. 100명 모두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유다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4절에 보니까 교회, 즉 예수님의 그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거짓 교사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람인데, 교인인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요?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아니, 목회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지? 아니, 신학교 교수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 장로가, 아니, 권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냐고요. 목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종이지 않습니까? 신학교 교수들도 교수 이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모두 다 종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잖아요. 주인님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매일 고백하잖아요. 주여 부르면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종의 신분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에게는 거짓 목사, 거짓 교수, 거짓 장로, 거짓 권사, 거짓 안수집사, 거짓 서리집사, 거짓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 올해 주제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된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거짓 신자들은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설교나 글이나 말로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떠들어대도 실제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명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명시적으로 성경을 부인한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의 중심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성경을 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니 예수님도 그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목사들, 교수들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지금 박해의 시대가 아닌 평화의 시대 가운데는 현실에서 이러한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교사는, 그리고 거짓 교사의 특징을 가지는 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넷째,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교수, 거짓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비방입니다. 험담하길 좋아합니다. 이것을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신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는 어떤 이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주장하면 거짓 교사는 그 사람을 맹비난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남발합니다. 이들은 자기의에 빠져 기준이 자기 자신이며 교만의 극치를 달립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거짓 교사는 마귀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거짓 교사,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거짓 목사, 거짓 교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인들, 평신도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남을 험담하는 사람, 남편 험담하고, 아내 험담하고, 부모 욕하고, 자신의 직장 동료 험담하고, 친척 욕하고, 교인들 비난하고, 목사 비난하고, 성도 험담하고, 험담하는 그 사람이 바로 마귀 자식입니다. 여러분, 험담하는 모임에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누구를 험담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에 자신이 속해 있다면 그 모임에 나가면 안 됩니다. 험담하는 사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그 험담하는 불의 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멀리 도망가세요. 험담은 전염됩니다. 험담은 영적인 흉기입니다. 험담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험담은 험담하는 사람의 입과 마음, 그리고 험담을 듣는 사람의 귀와 마음을 더럽힙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니까 험담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잠깐 떠올랐는데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담하려는 입을 굳게 닫으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세요. 절대로 험담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거짓 교사는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10절에 이것도 나와 있죠. 거짓 교사의 특징을 가진 사람은
일단 생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왜곡되고 돌연변이가 되어 있어서 이성적인,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오해를 쉽게 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갈 상황인데 그냥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보이는 겁니다. 6번째 가겠습니다. 6번째, 거짓 교사의 특징을 가진 사람은 12절에 나온 대로 애찬의 암초입니다. 애찬이라는 것은 공동체 회식, 즉 식사 자리를 말합니다. 암초라는 것은 안 좋은 욕설과도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교사와 같은 이는 좋은 분위기를 깬다, 분위기 망친다, 그 말입니다. 여러 명이 밥을 먹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암초와 같은 역할을 하여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것이 거짓 교사의 특징이에요. 또한 바다에 있는 암초처럼 이들은 그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파괴시켜 영적 파멸로 이끕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가지는 사람과는 교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7번째 보겠습니다. 7번째, 거짓 교사, 거짓 목사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기심의 결정체입니다. 특히 목회자는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것인데 성도들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성도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만을 채웁니다. 목회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성도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의 실체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있는 교회에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요. 물론 본인은 이러한 성향을 철저히 감추려고 합니다. 목자로서 자신이 훌륭하게 보이기 위해 온갖 포장을 다합니다. 사꾼 목사는 양을 돌보지도 않고 양을 먹이지도 않으며 맹수들이 올 때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 몸만 사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단자들은 그럴듯한 말로 자신들의 양무리를 이끄는 참된 목자인 양 자처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단이에요. 그리고 기존 교회들에도 이러한 사꾼 목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서 이런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8번째 보겠습니다. 8번째, 거짓 교사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입니다. 12절에 나와 있죠.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마치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처럼 불안정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불안정입니다. 안정이 안 돼 있어요. 불안해요. 그 사람의 눈을 보잖아요. 눈빛이요, 불안정해요. 그들에게는 샬롬, 평안이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안정감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하지만 악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안정감이 전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불안정합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한 유다의 말처럼 이들은 비를 뿌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를 조금도 머금고 있지 않은 구름처럼 무익한 자들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거짓 교사는 아무리 그들 스스로 영적 지식을 가졌다고 자처하며 대단한 것을 줄 것처럼 떠들어대도 실상은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속이 빈 강정과 같은 존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번째, 거짓 교사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합니다. 뿌리가 뽑히고 없기 때문에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12절에 죽고 또 죽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2번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완전히 육에 사로잡힌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보겠습니다. 10번째,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교수, 거짓 교사와 같은 특징을 가진 거짓 신자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불경건하고 사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그칠 줄 모르는 정욕에 강하게 이끌려 표출해내는 방탕하고 뻔뻔스러운 그 말과 행동을 가리킵니다. 또한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다는 표현은 쉴 새 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험담이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쉴 새 없이 험담하고 쉴 새 없이 떠들어대며 한 이야기 또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 이상한 말 계속하고 계속 말하고, 이것이 바로 이들의 특징입니다. 11번째, 거짓 교사의 특징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13절에 나와 있죠.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남은 최후의 심판은 지옥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2번째, 거짓 교사는 원망하는 자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수군거리고 웅얼대면서 원망을 합니다. 투덜대며 불만을 품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여기부터는 간단히 제목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냥 제목만 봐도 그들이 어떤 이들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번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불만을 토하는 자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14번째, 거짓 교사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15번째, 그들은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랑을 많이 해요. 16번째, 거짓 교사는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입니다. 아부하고 아첨하고 이런. 17번째, 거짓 교사는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18번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특징인데요.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교수, 거짓 신자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19절에 나와 있죠.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특징이 열매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열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무엇을 분열시키고 무엇을 파괴하는 겁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종교 통합을 하는 마지막 때에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온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라고, 그런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지금 통합하고 하나 되고 연합해야지, 교회를 분열시킨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욕할 것입니다. 이 분열과는 다른 분열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만 따르는 진짜 교회 성도들은, 참 목자, 참 신자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때문에 분열주의자로 낙인 찍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유다서 1장 19절에 나온 이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신자들이 일으키는 분열은 마귀가 일으키는 분열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시키는 분열인데, 이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돈, 자기들 욕심, 자기들 명예, 지들 부동산, 지들 권력, 자기들 자리, 이것을 지키기 위해 이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열을 바로 거짓 교사가 일으킨다고요. 분열과 분쟁의 시발점을 거짓 교사가 만드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이야기 계속하니까 저도 힘이 빠집니다. 19번째, 거짓 교사는 육에 속한 자이고, 마지막 20번째, 육에 속한 자이니 당연히 이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19절에 나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니까 당연히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유다서 1장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단이 아니더라도 기존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 즉 거짓 목사, 거짓 신자들은
지금 배도의 물결을 타고 있으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에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유다서와 적그리스도입니다. 유다서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지만 적그리스도도 거짓 교사가 가지는 이러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는 다 같은 영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전 인류를 미혹할 것이며 전 세계의 교회와 이단들 안에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 거짓 신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유다가 유다서에서 묘사해 놓은 그 거짓 교사의 특징을 20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멀리 달아나세요. 이 말씀, 유다서 말씀으로 여러분 영을 분별하세요. 거짓 교사는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인 유다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분별할 수 있고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다서에 나와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대항하는 방법 7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다서 1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거짓 교사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거룩한 것. 거룩은 제가 지난 적그리스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죄로부터 구별됨과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거룩한 믿음입니다. 즉, 구별된 믿음, 완전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씻어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을 깨끗게 한 사람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의어인데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인 회개는 실제로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는 진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믿음은 그 믿음대로 행하게 되는 행함을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한 믿음, 즉 진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비진리가 와도 세상의 모든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둘째, 거짓 교사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는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유다가 이단자들, 거짓 교사에 대해 단정 지은 성령이 없는 자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방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뜻도 모르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기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기 뜻대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단자들과 거짓 교사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방언 기도를 통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방언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언어 방언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은요 신청주의예요.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신청을 하고 기도를 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천국의 법이고 불변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간구하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이것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무기입니다. 셋째, 거짓 교사를 대항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 안에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외치며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네 번째, 거짓 교사들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21절에 나와 있죠.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 휴거와 재림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뿌려놓은 미혹과 초등 학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추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휴거의 날 그 사람을 들림받게 만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나온 의심하는 자들이란 이단에 미혹되거나 거짓 교사에게 미혹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사꾼 목사에게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거짓 교사로부터 성도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포기하기 쉽습니다. 또 포기하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유다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유다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나오는 어떤 자도 다섯 번째 의심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이단에 미혹되었거나 거짓 교사, 즉 거짓 목사, 거짓 교수, 거짓 신자에게 미혹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에서는 긍휼히 여기고 기도만 하라는 소극적인 권면이었다면 이번 여섯 번째 권면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미국에서 1월 달에 일어났던 산불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죠. 지금 한국에서 막 산불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불에서 끌어낸다는 것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적극적인 말과 권면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불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에게 대항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7번째 나오는 어떤 자는 5번째, 6번째 나온 거짓 교사로부터 미혹된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미혹 때문에 의심하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오히려 이들은 거짓 교사의 명백한 20가지 특징을 다 가진 자들로 그들의 육체와 마음과 생각은 이미 더럽혀졌습니다.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이미 죄악에 빠졌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변화될 가능성이 사실 1%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 죄에 오염되거나 그들의 비진리에 감염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들을 대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도 마지막에 긍휼히 여겨라 라는 이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유다서에 나온 거짓 교사의 20가지 특징과 그에 대처하는 7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적그리스도는 나타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환난이 일어나고 환난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 멀리 하늘 높이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작게 보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들림받는 그날과 하늘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하면 이 땅의 것들,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이 작게 느껴질 겁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미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룬 거짓 교사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말씀으로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미혹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추앙하고 떠받들게 되는 주류 세력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제가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을 위로 못한다는 그런 고백을 했었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을 사람이, 목사가 위로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 천부 하늘 아버지의 위로가 진짜 위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팔복의 2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이 뭡니까? 우는 거예요. 회개가 깊어지다가 우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된 실체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가 깊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 아버지 천부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외치는 제 설교도 위로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말씀이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오늘 들은 이 유다서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고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시고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들림받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